희망의 소리 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생애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삶의 목표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모두 자신에게 이롭고 유익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장래에 대한 큰 기대를 걸고 더 많이, 더 높이 오르고자 합니다.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엄청난 가치를 말해주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한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고 그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인간, 살다가 결국은 썩어 없어지는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던 꽃들이 시간이 지나면 모두 시들어져서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도 세월이 갈수록 쇠하여 가고 볼품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6대 대통령 아담스와 한 젊은이와 이런 대화를 나눈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떤 날 대통령이 늙어서 지팡이를 짚고 길을 가다가 숨이 차서 지팡이를 뒤에 대고 서 있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젊은이가 카카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대통령은 안녕하지 못하다네. 대통령이 집이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젊은이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다시 이봐요 젊은이, 내 집은 지금 지붕이 다 벗겨지고 창구멍은 뚫어지고 벽이 다 무너지고 바람에 흔들려 넘어질 것 같아서 나무로 버티고 있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통령이 자기의 육체가 쇠약해가고 있음을 말한 것인데 지붕 같은 머리가 벗겨져 대머리가 되고 창구멍 같은 눈동자는 어두워가고 근육이 말라버려 뼈만 남아 넘어질 것 같아서 지팡이로 버티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즉 인생의 허무함을 설명한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땐 하고자 하는 의욕과 용기가 넘치지만 나이가 들면 용기도 의욕도 쇠퇴하여지고 모든 면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왜 이처럼 인간은 후패하여 쇠하게 됐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부패해지고 계속적으로 죄로 기우는 성향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부적당할 뿐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타락한 품성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후패하고 쇠하여 가는 것은 죄의 결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쇠하여 없어질 육신을 위하여 그토록 많은 시간과 정력과 돈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고 손에 쥔 것이 없을 것인데 그래도 열심히들 땅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모두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의식하며 마치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일에만 정신을 팔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하여 영원한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삶을 여러분은 결코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본문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유지하며 영광 가운데서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을 말해줍니다. 겉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쇠하여 가지만 속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고 새로워져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생에 있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힘과 용기와 믿음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는 겉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텅 빈 이름뿐인 속사람이 아니라 정말 알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생애에서 새로워지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본문은 이 땅 위에서의 인생의 삶은 늘 환난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가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으로 인하여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삶 그 자체를 피할 수 없듯이 고난도 역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고난과 환난도 따라다니는 법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각자가 다르게 느끼겠지만 그것을 완전히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올까요? 왜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는 죽음에서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든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하다라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훈련을 위한 징계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제멋대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고난은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고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참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가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고난은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수한 금을 남기기 위한 용광로입니다. 어떤 운동팀의 코치가 앞으로 있을 경기에 대비하여 우승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운동 규칙만을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와 다름없는 맹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실력을 쌓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강팀이 되어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자라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겨나감으로써 강하게 될 수 있고 영원한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본문은 우리는 보이는 이 땅 위의 사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사물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에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이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영혼의 힘과 활력을 얻고 마음과 성품에 미치는 세상의 힘을 깨뜨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말미암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현재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하여도 생각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탕자는 그의 온갖 시간을 현재에 있는 방탕한 생활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잠시도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낭비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는 제 자신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얻으려 하여 자기들의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황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명성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잘했다 하는 칭찬의 말씀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서 권력을 잡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전도 243, 44페이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는 이 세상에 뛰어들어 자기 마음대로 이생의 보화들을 모아 드리는 길에 나서기보다는 주님의 극기와 자희생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대는 세상에서 얻는 어떤 것이라도 무덤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비록 그대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무덤에서 일어날지라도 만일 그대가 예수님만을 소유한다면 그대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날에 서기 위하여 그대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주님뿐이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그대에게 충분하지 않겠는가?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생은 흙에서 나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 인생을 위하여 얼마나 더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생애의 방향을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하늘로 돌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썩어 없어질 이 땅 외 것들의 애착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